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의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경제적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무역이 잘 됐죠. 그런데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투명함과 윤리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온 돈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나누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를 언급하시는데요. 베델과 길갈은 사장에서 나왔던 지명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필수적으로 순례해야 할 성지였습니다. 베델은 야곱과 관련이 있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12돌을 세웠던 것이 길갈이었고 할례 언약을 시행하여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지경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먹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브엘세바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고위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위치가 남유다 영토를 지나 멀리까지 갈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겁니다. 브엘세바는 그럼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삭을 낳고 그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죠. 이삭도 아버지가 떠난 후 브엘세바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을 자주 드나들었고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낙헌제와 수은제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전은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찾지만 하나님은 찾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자기 중심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의는 관계의 바탕을 둔 공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의와 공의는 없었던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에서 정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과 같은 것이고 공의도 역시 흘러내려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서 이웃들에게 넘쳐 흐르는 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성지순례를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자랐던 곳,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곳을 오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했던 곳을 답사하며 다닐 수 있고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밤모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지를 갈 수도 있죠.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지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과연 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웃들에게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머물러야 하는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나눔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찾는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젠 정의와 공의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